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교사로 알려진 에크하르트 톨레의 명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대에게 깊은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고는 관찰되지 않은 마음, 즉 머릿속에서 당신인 척하는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몸의 반응인 관찰되지 않은 감정도 포함한다. 내면을 바로잡으면 외면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1차적인 실체는 내면에 있고 2차적인 실체는 외부에 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은 지금이다. 마음이 없는 간극을 만들어라. 그곳에서 당신은 매우 깨어있고 인식하지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이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삶이 당신의 의식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경험임을 어떻게 아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의 근원이다. 불행의 주된 원인은 결코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라. 그것을 상황과 분리하라. 상황은 항상 중립적이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다.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 삶은 항상 지금이다. 항복은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따르는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다. 당신의 마음을 관찰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생각과 감정,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응을 관찰하라. 당신을 반응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만큼이나 당신의 반응에도 관심을 가져라. 고통에는 고귀한 목적이 있다.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소멸이다. 불확실함에 익숙해지면 당신의 삶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이는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이 하는 일의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며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행동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순간이 멈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마음에서 자유로워진다. 사랑과 기쁨,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 있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당신 삶의 모든 드라마가 끝난다. 고통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보라. 사랑은 존재의 상태다. 당신의 사랑은 외부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깊이 있다. 당신은 그것을 잃을 수 없고 그것이 당신을 떠날 수도 없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 당신을 위한 새로운 영적 수행이 있다. 당신의 생각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의식에 빛만 있으면 된다. 당신이 그 빛이다. 받아들이고 행동하라. 지금 이 순간에 담긴 것을 당신이 선택한 것처럼 받아들이라. 항상 그것과 함께 일하고 그것에 맞서지 말라. 그것을 친구이자 동맹으로 삼고 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 당신의 삶 전체가 기적적으로 변한다. 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나를 더 높은 삶의 목적에 맞춰주는 훌륭한 자기 숙달 도구가 된다. 보통의 몸은 존재하는 모든 것처럼 살아남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의 힘에 자신을 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름과 형태를 넘어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당신 존재의 깊이에서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며 모든 삶의 영원한 본질과 하나임을 알게 된다. 숨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생각에서 주의를 돌려 공간을 만드는지 보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식이 되라. 지금 이 순간에 강렬하게 의식하라.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삶에는 반대가 없다. 죽음은 탄생의 반대다. 관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구원을 주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더 높은 의식과 당신을 정렬시킨다. 분노, 원망, 두려움, 질투, 시기 같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는 자아의 산물이다. 당신은 삶의 상황을 재배열함으로써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으로 평화를 찾는다. 나는 신의 숨결이 흐르는 피리의 구멍이다. 현존이 자유의 열쇠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만 자유로울 수 있다. 고통은 자아의 껍질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을 다한 시점이 온다. 고통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필요하다. 모든 중독은 고통에서 시작해 고통으로 끝난다. 삶에는 반대가 없다. 죽음의 반대는 탄생이다. 삶은 영원하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좋은 지금을 만들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많은 고통과 불행이 생긴다.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것을 찾으면 발견하지 못한다. 찾는 것은 행복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모든 풍요의 근원은 당신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다. 당신의 외적 여정은 100만 걸음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의 여정은 단 한 걸음. 지금 당신이 내딛는 걸음뿐이다. 모든 것은 빛에 노출됨으로써 드러나고 빛에 노출된 것은 그 자체로 빛이 된다. 신이란 무엇인가? 모든 생명 형태 아래에 있는 영원한 하나의 삶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의 삶을 당신과 모든 생명체 안에 깊이 느끼고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신의 사랑이다. 당신이 누구인지의 진실만이 그것을 깨달으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진정한 창의성은 고요함에서만 흐른다. 고요함이 의식적으로 되면 영적인 차원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지능에 의해 인도받기 시작한다. 어디에 있든 침묵을 들어라.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소음이 있어도 그 아래와 사이에 항상 침묵이 있다. 침묵을 들으면 즉시 내면에 고요함이 생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없다. 그것은 지금 일어났다. 미래에 일어날 일도 없다. 그것은 지금 일어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이 순간, 지금에 감사한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든 상관없다. 걱정은 마음이 당신을 통제한다는 뜻이다. 걱정은 항상 무의미하다. 걱정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숨소리에 자주 주의를 기울이라. 기억날 때마다 그렇게 하라.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강력하게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은 무료다. 당신이 누구인지의 궁극적인 진실은 내가 이것이다. 내가 저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원한 지금은 당신의 삶 전체가 펼쳐지는 공간이며 변하지 않는 유일한 요소다. 삶은 지금이다. 당신의 삶이 지금이 아닌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하나됨의 깨달음, 즉 사랑이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거나 경험하는 것을 완전히 선택한 것처럼 사는 것이다. 지금과의 이 내면의 정렬이 고통의 끝이다. 존재를 의식하려면 마음에서 의식을 되찾아야 한다. 이는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돈을 벌고, 지식을 모으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 영역을 탐험하고,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것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 없다. 희망은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지만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지금을 부정하게 하여 불행을 지속시킨다. 스스로 물어보라. 내가 하는 일에 기쁨, 편안함, 가벼움이 있는가? 없다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가리고 삶이 부담이나 투쟁으로 느껴진다. 인식은 보편적 지능과의 의식적인 연결이다. 다른 말로는 현존이라 한다. 생각 없는 의식이다. 내면을 바로잡으면 외면은 저절로 정리된다. 어디에 있든 침묵을 들어라.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세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물러나거나 더 이상 행동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초월은 자기 추구 없이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현존을 실천하라. 삶이 일어나는 곳을 받아들이라. 타인에 대한 권력은 강함으로 위장한 약함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반응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강화한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은 마음과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관계에서든, 특히 결혼 관계에서는 가능한 한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관계의 내면의 여유 공간이 많을수록 사랑도 더 많아진다. 사랑은 내면의 여유 공간에서 나온다. 진정한 경청은 관계의 고요함을 가져오는 또 다른 방법이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들을 때 고요함의 차원이 생기고 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매일 개와 함께 산책하라. 몸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다. 당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의식의 영역은 생각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자가 당신이 아님을 분명히 본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선택, 단순한 결정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더 이상 스스로 고통을 만들지 않겠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 인간의 조건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당신의 문제적인 삶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두려움과 욕망이 매일 당신의 관심을 대부분 차지한다면 결국 무엇이 남겠는가? 묘비의 생년월일과 사망일 사이에 있는 한두 인치 길이의 차이뿐이다. 지혜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온다. 그냥 보고 들어라. 더 이상 필요 없다. 과거는 당신의 현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없는 곳에서만 살아남는다. 신은 당신 밖에 있는 인격이 아니다.
신은 당신이 무엇인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신은 당신 안에 있는 깊이의 차원이다. 당신의 의식이 외부를 향할 때 마음과 세상이 생긴다. 내면을 향할 때 그것은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 미발현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간다. 저항은 당신을 붙잡아둔다. 항복은 즉시 당신을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지능에 열리게 하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표현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항복을 통해 종종 상황이 변한다. 삶에 있는 그대로를 예라고 말하면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신 안에 깊이 평화로운 공간감이 느껴진다. 진정한 변화의 기초는 부정성으로부터의 자유다. 그것이 받아들임이 의미하는 바다.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 순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인다. 지금 삶이 더 완전히 표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치유해야 할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다. 그것을 바로잡으면 전체 그림이 조화와 기쁨으로 바뀐다. 영적 깨어남은 이 순간의 생생함에 깨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미지로 신을 만들었다. 당신의 유일한 스승이 고통이라면 자아가 녹아내리려면 상당한 고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적 가르침의 힘이 이미 작용하고 있다면 사소한 사건으로도 자아가 녹아내릴 수 있다. 비난할 필요 없다. 그냥 관찰하라. 그것이 죄다. 그것이 광기다. 그것이 무의식이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잊지 말라. 거기서 광기의 뿌리를 찾아내라. 마음의 지배는 의식 진화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급히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괴물로 자라난 마음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영원하고 형태없는 본질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강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마다 당신은 있는 것을 피하고 있다. 당신은 여기, 지금에 있고 싶지 않다. 매일 아침 우리는 잠과 꿈에서 깨어나 우리가 깨어 있음이라 부르는 상태에 들어간다. 반복적인 생각의 연속이 정상적인 깨어있는 상태의 특징이다. 인간의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하다. 관찰되지 않은 마음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한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진다. 에고는 관찰되지 않은 마음, 즉 머릿속에서 당신인 척하는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몸의 반응인 관찰되지 않은 감정도 포함한다. 내면을 바로잡으면 외면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1차적인 실체는 내면에 있고 2차적인 실체는 외부에 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은 지금이다. 마음이 없는 간극을 만들어라. 그곳에서 당신은 매우 깨어있고 인식하지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이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삶이 당신의 의식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경험임을 어떻게 아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의 근원이다. 불행의 주된 원인은 결코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라. 그것을 상황과 분리하라. 상황은 항상 중립적이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다.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 삶은 항상 지금이다. 항복은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따르는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다. 당신의 마음을 관찰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생각과 감정,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응을 관찰하라. 당신을 반응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만큼이나 당신의 반응에도 관심을 가져라. 고통에는 고귀한 목적이 있다.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소멸이다. 불확실함에 익숙해지면 당신의 삶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이는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이 하는 일의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며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행동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순간이 멈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마음에서 자유로워진다. 사랑과 기쁨,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 있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당신 삶의 모든 드라마가 끝난다. 고통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보라. 사랑은 존재의 상태다. 당신의 사랑은 외부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깊이 있다. 당신은 그것을 잃을 수 없고 그것이 당신을 떠날 수도 없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 당신을 위한 새로운 영적 수행이 있다. 당신의 생각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의식에 빛만 있으면 된다. 당신이 그 빛이다. 받아들이고 행동하라. 지금 이 순간에 담긴 것을 당신이 선택한 것처럼 받아들이라. 항상 그것과 함께 일하고 그것에 맞서지 말라. 그것을 친구이자 동맹으로 삼고 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 당신의 삶 전체가 기적적으로 변한다. 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나를 더 높은 삶의 목적에 맞춰주는 훌륭한 자기 숙달 도구가 된다. 고통의 몸은 존재하는 모든 것처럼 살아남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의 힘에 자신을 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름과 형태를 넘어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당신 존재의 깊이에서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며 모든 삶의 영원한 본질과 하나임을 알게 된다. 숨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생각에서 주의를 돌려 공간을 만드는지 보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식이 되라. 지금 이 순간에 강렬하게 의식하라.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삶에는 반대가 없다. 죽음은 탄생의 반대다. 관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구원을 주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더 높은 의식과 당신을 정렬시킨다. 분노, 원망, 두려움, 질투, 시기 같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는 자아의 산물이다. 당신은 삶의 상황을 재배열함으로써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으로 평화를 찾는다. 나는 신의 숨결이 흐르는 피리의 구멍이다. 현존이 자유의 열쇠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만 자유로울 수 있다. 고통은 자아의 껍질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을 다한 시점이 온다. 고통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필요하다. 모든 중독은 고통에서 시작해 고통으로 끝난다. 삶에는 반대가 없다. 죽음의 반대는 탄생이다. 삶은 영원하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좋은 지금을 만들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많은 고통과 불행이 생긴다.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것을 찾으면 발견하지 못한다. 찾는 것은 행복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모든 풍요의 근원은 당신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다. 당신의 외적 여정은 100만 걸음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의 여정은 단 한 걸음. 지금 당신이 내딛는 걸음뿐이다. 모든 것은 빛에 노출됨으로써 드러나고 빛에 노출된 것은 그 자체로 빛이 된다. 신이란 무엇인가? 모든 생명 형태 아래에 있는 영원한 하나의 삶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의 삶을 당신과 모든 생명체 안에 깊이 느끼고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신의 사랑이다. 당신이 누구인지의 진실만이 그것을 깨달으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진정한 창의성은 고요함에서만 흐른다. 고요함이 의식적으로 되면 영적인 차원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지능에 의해 인도받기 시작한다. 어디에 있든 침묵을 들어라.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소음이 있어도 그 아래와 사이에 항상 침묵이 있다. 침묵을 들으면 즉시 내면에 고요함이 생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없다. 그것은 지금 일어났다. 미래에 일어날 일도 없다. 그것은 지금 일어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이 순간, 지금에 감사한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든 상관없다. 걱정은 마음이 당신을 통제한다는 뜻이다. 걱정은 항상 무의미하다. 걱정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숨소리에 자주 주의를 기울이라. 기억날 때마다 그렇게 하라.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강력하게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은 무료다. 당신이 누구인지의 궁극적인 진실은 내가 이것이다. 내가 저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원한 지금은 당신의 삶 전체가 펼쳐지는 공간이며 변하지 않는 유일한 요소다. 삶은 지금이다. 당신의 삶이 지금이 아닌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하나됨의 깨달음, 즉 사랑이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거나 경험하는 것을 완전히 선택한 것처럼 사는 것이다. 지금과의 이 내면의 정렬이 고통의 끝이다. 존재를 의식하려면 마음에서 의식을 되찾아야 한다. 이는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돈을 벌고, 지식을 모으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 영역을 탐험하고,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것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 없다. 희망은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지만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지금을 부정하게 하여 불행을 지속시킨다. 스스로 물어보라. 내가 하는 일에 기쁨, 편안함, 가벼움이 있는가? 없다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가리고 삶이 부담이나 투쟁으로 느껴진다. 인식은 보편적 지능과의 의식적인 연결이다. 다른 말로는 현존이라 한다. 생각 없는 의식이다. 내면을 바로잡으면 외면은 저절로 정리된다. 어디에 있든 침묵을 들어라.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세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물러나거나 더 이상 행동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초월은 자기 추구 없이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현존을 실천하라. 삶이 일어나는 곳을 받아들이라. 타인에 대한 권력은 강함으로 위장한 약함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반응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강화한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은 마음과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관계에서든, 특히 결혼 관계에서는 가능한 한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관계의 내면의 여유 공간이 많을수록 사랑도 더 많아진다. 사랑은 내면의 여유 공간에서 나온다. 진정한 경청은 관계의 고요함을 가져오는 또 다른 방법이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들을 때 고요함의 차원이 생기고 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매일 개와 함께 산책하라. 몸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다. 당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의식의 영역은 생각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자가 당신이 아님을 분명히 본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선택, 단순한 결정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더 이상 스스로 고통을 만들지 않겠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 인간의 조건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당신의 문제적인 삶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두려움과 욕망이 매일 당신의 관심을 대부분 차지한다면 결국 무엇이 남겠는가? 묘비의 생년월일과 사망일 사이에 있는 한두 인치 길이의 차이뿐이다. 지혜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온다. 그냥 보고 들어라. 더 이상 필요 없다. 과거는 당신의 현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없는 곳에서만 살아남는다. 신은 당신 밖에 있는 인격이 아니다. 신은 당신이 무엇인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신은 당신 안에 있는 깊이의 차원이다. 당신의 의식이 외부를 향할 때 마음과 세상이 생긴다. 내면을 향할 때 그것은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 미발현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간다. 저항은 당신을 붙잡아둔다. 항복은 즉시 당신을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지능에 열리게 하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표현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항복을 통해 종종 상황이 변한다. 삶에 있는 그대로를 예라고 말하면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신 안에 깊이 평화로운 공간감이 느껴진다. 진정한 변화의 기초는 부정성으로부터의 자유다. 그것이 받아들임이 의미하는 바다.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 순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인다. 지금 삶이 더 완전히 표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치유해야 할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다. 그것을 바로잡으면 전체 그림이 조화와 기쁨으로 바뀐다. 영적 깨어남은 이 순간의 생생함에 깨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미지로 신을 만들었다. 당신의 유일한 스승이 고통이라면 자아가 녹아내리려면 상당한 고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적 가르침의 힘이 이미 작용하고 있다면 사소한 사건으로도 자아가 녹아내릴 수 있다. 비난할 필요 없다. 그냥 관찰하라. 그것이 죄다. 그것이 광기다. 그것이 무의식이다.